오늘은 2024년 12월 26일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이신 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 이런 뜻이죠. 성자 예수님의 오심, 또 성육신,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우리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천사들이 전해준 것처럼 그 어떤 소식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참 구주의 오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구주의 오심,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오심은 참 놀라운 소식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이 주님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오심을 모르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강보의 사이 아주 흥것과 천에 쌓인 아기로 오셨다는 소식과 더불어 이 소식도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성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이 거의 임박했고 또 머지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그 시점에서 일어날 일들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고 또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나날이 숫자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고 또 기근과 각종 자연재해와 지진, 재난들이 이렇게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 믿는 자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도 이렇게 아주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이 거의 임박했고 또 머지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심판을 하시게 될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일어날 심판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셔서 하실 그 크고 흰 백보자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가 하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것은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 또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님의 백보좌 앞에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서게 된다 하는 것이고 13절에는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시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 바다에서 죽어서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겠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하는 것은 그동안 살았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 그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언제 죽었든지, 또 어디에서 죽었든지,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또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고 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상관이 없고, 언제 죽었는지, 일찍 죽었는지, 나중 죽었는지도 상관이 없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도 바다에서 죽었는지, 또 어떤 곳에서 죽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남김없이 예외 없이 빠짐없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지나간 어떤 공부들을 돌아보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처럼 그럴 때 우리 그 학생은 그 기말에 있을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준비하듯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두려움과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사는 삶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에 있을 크고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은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남김없이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심판을 받는 내용이 그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을 보시면 두 종류의 책들이 나옵니다.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첫째는 책들이라고 명명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작은 중간쯤에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생명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들이 그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나타나는데, 하나는 참 이렇게 책들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이 두 종류의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책에 우리가 한 소행들이, 우리가 했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죽음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들이 지나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그 책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맞습니다. 반면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게 되죠. 이런 차이는 한마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따라서 구원함을 얻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이 무엇인가? 그 생명책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삶의 행위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행위로 심판을 받을 때 구원함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때, 평가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심판을 우리의 행위대로는 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그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욜로라고도 하죠.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 시대보다 인류가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도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팽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 이후에 그 삶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또 영원히 지속된다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생명이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그 생명의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실제로 지금도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또 병들고 아픈 사람들, 또 각종 사고로 죽는 사람들, 또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들 모두에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져서 어떤 이들에게는 영생이, 또 어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들에게는 영생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벌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적으로는, 전면적으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전면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또 심판을 열심히 또 이렇게 전파하고 또 이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